2020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안방에 가둬버렸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따라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의 발걸음마저 붙잡아버린 충격적인 현실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정체불명의 이 질병이 지구촌에 사는 열방 땅끝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처음 중국의 우한시 당국은 이번 감염병은 사스와 다르며 사람 간 전염이 거의 안 된다고 말해 사태의 위험성을 축소시켰습니다. 또 환자는 우한 내에서만 발생하고 있으며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 세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태국,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감염 확진자가 속출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020년 1월 말 중국 국민 대부분이 국내외로 움직이는 명절인 춘절 즈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행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주춤거리는 사이 전 세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의료진 500여 명이 유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뉴델리를 탈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불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이 훨씬 넘고 사망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남미 에콰도르는 의료, 장례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사망자의 시신을 놓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은 전 세계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에도 예상치 못한 충격파를 남겼습니다. 함께 모이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라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독 교회에 대해 정규 예배와 소모임을 금지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경험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또 전 세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가 권력의 종교 억압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산화 이후 가장 극심한 교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4개월간 250개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했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북한은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에 대한 도전도 거침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예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태국은 임신 12주까지 낙태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태죄가 위헌 시비가 있다고 판결한 데 이어 곳곳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죄로 규정하는 기독교를 차별 행위라고 비난하며 성경적 진리를 대대적으로 외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이 해고됐습니다. 유럽의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의 동성애 치료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아이를 출산해 엄마인지 아빠인지 혼돈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
동성애를 보편적 권리로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본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난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려 몇 달에 걸쳐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는 물론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는 대형 산불이 동시에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브라질의 열대 늪지도 대규모 화재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레바논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일주일 이상의 홍수로 엄청난 재산 손실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난과 각종 위기는 우리를 삼킬 듯합니다. 더욱이 각종 범죄와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면으로 반발하는 듯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의 역사에서도 이 같은 위기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과 인본주의의 발흥은 교회에 대한 핍박과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 유럽과 미국 사회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일어난 제국주의는 노예노동을 불러왔고 인간의 존엄함은 땅에 떨어졌으며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과 소수민족의 압제는 전 인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은 분쟁, 전쟁, 학살, 반역자 또는 부역자 청산 등으로 1억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를 은혜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교권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 십자가 복음을 발견한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는 세상의 빛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으며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성도들은 영적 대각성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위정자의 분열이 최고조에 달해 식민지로 전락하던 위기의 절정에서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시며 민족 복음화의 기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이 땅의 교회가 위기 상황이 아닌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악의 권세가 이 땅을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죄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노의 용광로, 밑바닥이 없는 지옥 위에 서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저는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웨일즈 대부흥은 소녀 플로리 에반스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20세기 초 평양의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고백은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의 무릎 순종으로 주님은 이 땅에 마지막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때, 한국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비명이 들리는 이때, 더 이상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흥, 놀라운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니 성령의 불